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동두천에 있는 동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교회가 참 대단해요. 김정현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2주에 걸쳐서 미스바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것을 또 헌금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지더라고요. 요즘 뭐 주일 예배조차도 쉽게 내주잖아요.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예전 사무총장인 김영길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한 교회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1,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죄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교회들 지금 다 폭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99명까지 뭐 된다나 어쩐다나 해서 오라고 그랬는데요. 1,300명 모이는 교회가 38명이 오는 거예요. 그 죄값 누가 치러야 되죠? 담임 목사님 치러야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치러야죠. 어떻게 그 책임 물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동두천에 있는 동성교회는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 2주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이 다 찼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주변에 주택도 없어요. 외딴 곳에 뚝 떨어져 있는데요, 꽉꽉 차요. 새벽 예배 성도들 오게 하느라고 대형버스 45인승 2대가 가동을 해서 돌아요.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금요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아내가 깨워요. 왜 깨우나 했더니 이거 반짝반짝, 저쪽이네요. 저 반짝반짝 소방 불 났을 때 반짝반짝하는 거, 저기 이제 반짝거린다고. 그래서 이제 한밤에 일어나서 지하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사찰 집사님이 따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요. 뭐 소리 들리거나 뭐 이렇게 조짐 같은 거 있으면은 새벽이고 뭐고 이제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전층이 다 반짝거려요. 소리는 안 나요. 소은수 전도사님이 1층에서 기도실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때리링 울렸었대요. 그래서 이게 눌러놓으니까 때리링 울리는 거 중단되면서 원래 저 불빛 반짝이는 것도 같이 꺼져야 되는데 때리링 소리는 죽었는데 저 불빛이 반짝반짝거린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잠을 자는데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신방 가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참 잘 자대요. 코 골면서요. 괜찮았냐고. 본인은 불안해서 한숨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믿음이 작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여보, 믿음이 작은 거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그 염려고 불안이고 근심거리고 다 맡기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맡겨지면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적은 거거든요. 성경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영혼을 깨우는 지혜의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염려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갖 근심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문제를, 염려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품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염려가 꽉 차는 거죠. 믿음이 떨어질수록 염려가 꽉 차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삶을 지배한다. 한 번 더요.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삶을 지배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래요. 자,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노는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항목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체감하는 온도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끼는 드실 수 있죠? 혹시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실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 있어요?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이거 뭐 염려하는 거냐? 삼겹살 먹을까? 두루치기 먹을까? 오늘은 특별히 한우를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이게 이제 뭘 먹을 건데, 이 당시는 배경이 뭐냐? 먹을 것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장롱 열고서 무엇을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양복을 입을까? 한복을 입을까? 이번에 새로 산 옷을 입을까? 이게 이제 무엇을 입을 건데, 이 당시는 옷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느냐? 억지로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여러분 지금 남의 속옷 달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옷 흔해 빠집니다. 브랜드, 명품 이런 거 따지고 비싼 옷 따지고 그랬었죠. 입을 옷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12광줄이나 남아요. 백성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왕 삼겠대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권에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 외에 스스로 왕을 자칭하거나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면은요 군대가 파견됩니다. 반란으로 규정되면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빨리 군대가 파송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도로가 닦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념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왕 삼으면 우리 다 몰살당해, 죽임당해, 사라지고 말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그런 거 뭐 다 건너뛰고 이분 왕 삼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굶지 않아도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진짜로 당장 입을 것, 걸칠 것 자체가 없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자, 이렇게 염려하는 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하면 키가 커져요? 또 머리를 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큰일 났어 하고 막 염려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아둥바둥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팍팍팍 죽어 넘어가죠. 그런 일 안 생겨요.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머리 싸매고 염려하면은 갑자기 천장에서 문이 열리면서 10,000원짜리가 후두두둑 떨어지죠. 그런 일 발생하지 않아요. 자, 몸에 병이 생겼어요. 염려해봐요. 염려하면은 이 몸이 막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에너지만 뺏길 뿐이에요. 진만 빠질 뿐이에요. 의욕만 깔아앉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은 염려가 아무 쓸모없고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굉장한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길가는 말씀을 들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교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요. 이 씨앗을 물어가요. 이 새는 마귀죠. 자, 그 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참 잘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아멘을 너무 잘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런데 밑에 돌이 있고 흙이 얇다 보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쬐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일한 시련이 이 햇볕인데, 햇볕이 내리쬐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요. 이게 햇빛 때문이야. 이거 시련 때문이야. 고난 때문이야. 어려움 때문이야. 질병 때문이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야. 인간관계 엉킨 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시련 때문이야.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시련, 어려움, 문제, 장애물, 힘겨움이 닥칠수록 더 무성하게 자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햇볕이 내리쬐면은요, 물만 제대로 공급될 때 이 식물은 더 빨리 자라요.
야곱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거대한 아름들이 거목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햇볕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시련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신앙이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진단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지혜예요, 이게. 자, 가시떨기는 뭐냐? 밑에 돌이 없는 거예요. 길가도 아닌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해가 내리쳐도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무성하게 자라요. 잎사귀까지 맺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매까지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국 열매입니다. 세례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그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엉뚱한 데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열매 없으면 찍어 버리세요. 예수님도 산상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나니라.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버리세요. 이사야 5장.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어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놨던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짓밟아버려요. 한국교회가 짓밟히는 거요, 정치권이 잘못하는 거죠. 이거 책망하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거든요. 막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면 누가 감히 교회를 건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교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울타리를 거두세, 보호의 손을 거두세, 그러면 짓밟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열매에 관심이 없냐고요? 왜 주님이 찾으신 열매에 올인하지 않느냐고요? 이 머릿속에 5만 가지 잡동사니들만 막 차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열매 맺었어요? 기쁨의 열매 맺었어요? 화평의 열매 맺었어요? 인내의 열매 맺었어요? 자비 열매 맺었어요? 양선의 열매 맺었어요?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맺었냐고요. 이런 열매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회마다 바글바글해요. 열매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인지, 이게 왜 잘못된 신앙생활인지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왜? 말씀으로 제대로 조명을 못 받으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영적인 상태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의를 상관하시니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기온이 들렸다. 근데 이 가시가 뭐냐? 하나는 재래 유혹, 돈 유혹. 또 하나는 뭐냐?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죠. 그게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신 열매를 맺는데 방해 역할을 아주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대목이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또 나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려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토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사람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마땅한 모습인데 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이 뭐예요? 동물들 잡을 때 쓰는 거. 덫에 잡힌 동물은 발목이 끊어져요. 불구자가 돼요. 죽임을 당해요. 살이 썩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해요. 누구에게? 이 마음이 둔해진 자에게, 영적으로 둔해진 자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준비도 안 해요. 그냥 넋놓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둔해진 거잖아요. 근데 뭐가 영적으로 둔해지게 만드느냐? 술 취함, 당연한 거죠. 방탕함, 당연한 거죠. 근데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것들에 뭐가 나란히 붙어 있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둔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깨달으시고,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늘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서 30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백합화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피웠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염려하는 거 뭐라고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 작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생활에 염려를 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작은 거예요.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당시 그 당시 그들만큼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역사심, 돌봐주심, 기적을 행하심은요, 넉넉할 때, 평안할 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쪼들릴 때, 어려울 때, 완전히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책들이 있어요. 좋아하던 인물들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 대단하시잖아요. D.L. 무디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사보 나룰라, 크리스토스톰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존 휘트필드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분들의 전기를요, 또 이분들이 쓴 저서들을요, 얼마나 열심히 골라 읽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막 속에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 이런 분들,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중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체 인사이트를 세게 주었던 분이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냐?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많을 때 2,000명이나 돼요. 여러분, 4가족, 5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2,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근데 2,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업체에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받아내느냐? 기도해서 하나님께만 받아낸다. 이게 이분의 원칙이에요. 이분의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자,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리마인드를 합니다. 이분이 보모로도 연락을 받아요. 식량이 다 떨어졌다고. 그럼 이제 조바심이 나야죠. 발 동동 굴러야죠. 방법 찾느라고 전화기 돌려야죠. 근데 이분은 애들 다 모으게 한 다음에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기적이 벌어지죠. 우유 싣고 지나가던 수레가 고장이 나면서 이 우유 쓰겠느냐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빵 공장 주인이 한밤중에 갑자기 빵을 구워야 되게 된 강박관념이 생겨서 밤새도록 빵을 굽고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빵이 너무 많아서 이 빵 쓰겠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호텔에서 호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이 고급 요리를 들고 줄줄이 고아원으로 들어와요. 무슨 일이가 있더니 커다란 회의가 열리기로 했는데 이게 불강력적인 이유로 무산이 되면서 이 요리가 너무 처치곤란돼서 고아원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들이 상식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나왔죠.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결. 여러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응답받아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 달에 한 가지만 응답받아도 펄쩍펄쩍 뛰며 기뻐 춤을 출 텐데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응답받으면 1년이면 50가지, 10년이면 500가지, 100년이면 5000가지.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엄청나게 응답을 받아도 5만 가지 응답을 받으려면 1000년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버텨야 돼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의 전기가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아내가 몇 장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37명, 큰 교회 목사님들 꽤 있어요. 조카가 개척하는데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먹고 살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단돈 5만 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잘 사셨어요. 형편이 괜찮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쌀이 똑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쌀 떨어졌는데 쌀 한 푸대만 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쌀 한 푸대 달라고 입으로 꺼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시면 먹는다, 안 주시면 금식한다. 어려움이 아주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아이 아기 때 분유 먹일 돌이 없어서 물만 타서 먹였다고 아내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번은 쌀이 진짜 똑 떨어졌어요. 근데 모르는 분이 연락을 했어요. 다음날 만났더니 40만 원 봉투에다 써서 주세요. 그걸로 쌀 사죠, 반찬 사죠.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등록하지 않은 남자분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전에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까먹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고 드려요. 이게 뭔데요? 했더니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까먹었었다고. 언제적 얘기인데 했더니 10년이 좀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것을 생각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고 끄트머리에 자매부식 떡볶이집이 있는데 이 떡볶이집 아줌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뭔가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할 수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도 교회 재정이 바닥 1대입니다. 마이너스 1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얼마를 가져오시느냐? 봉투에다가 5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저한테 갖다 줘야 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할 수 없이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 생각을 들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저 지상 저 지금 참사랑교회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억을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2억 택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연세 드신 어르신 한 분이 새벽에 우세요. 왜 우세요? 했더니 남편이 간암 말기.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제가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비상계단에다가 모셔놓고 통성으로. 그래서 병원이 발칵 뒤집혀서 직원들 쫓아와서 막 혼내고 욕하고 막 난리 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방에 퍼졌던 암세포가 끄트머리로 이사가고 사시면서 감사하다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억 기도하는데 10분의 1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 트러블이 사실은 이제
선한 의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분하고 원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원수가 될 상황이었던 이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계좌번호 부르라고 하시더니 3천만 원을 입금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2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재정이 없는 상태로 건축했으니 얼마나 쪼들립니까? 여러분, 건축하는 와중에 건물 짓다 말고 2층쯤 지은 다음에 포대기 덮어놨어요. 공사 진행이 안 돼요. 자금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물같이 보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염려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옆에 있는 하우영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안 목사를 보면서 믿음인지 무대본지 구분을 못하겠다고. 믿음인지 무대본지 구분을 못하겠대요. 근데 제가 막 머리 싸매고 알아놓고 염려하고 끙끙거리면은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가고 4층으로 올라가고 5층으로 올라가고 인테리어 만들어주고 외장 대리석 붙고 염려해봐야 그거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맡겨버리는 게 한시름 넘는 거죠. 건축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재정 장로님 아셔요. 여러분, 교회에 마이너스 된 거 이자를 벌여야 되는데 이자 물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요, 뭐 장로님들이 턱턱턱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턱턱턱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거요, 전부 다 제가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막 가슴이 막 올가면서 막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막 한숨 내쉬고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 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모습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하등의 유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때가 되면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히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 자, 32절 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엄청나고 크고 대단한 문제들 또 할 일들 앞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바둥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함께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자, 오늘 본문에 대해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너희를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마. 염려해봐야 도움 안 되잖아. 해만 끼칠 뿐이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 땅의 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먼저 구해. 여기 집중해. 올인해. 여기 전력해. 그럼 나머지 거 내가 덤으로 해결해 줄게. 이게 말씀의 구조예요.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땅의 것들이죠. 이거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에너지 뺏기고 여기 다 모든 걸 쏟다 붓다 보니까 진짜 위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요. 추구도 못해요. 에너지, 시간, 물질 쏟아부을 여유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그렇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슴앓이 해본 적 있으세요? 원래 그거를 진짜 가슴앓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도죠.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지상 명령이 뭐예요? 전도죠.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전도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야, 한국교회가 위기야. 그러니 이럴 때 내가 만사제조가 달려나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월요 중보기도 모임, 화요 불기도기도회, 목요 불기도기도회, 토요 불기도기도회. 그런데 올인해서 막 달려나와서 막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력을 다 하세요? 아니면 새벽에 전력을 다 하세요? 아니면 여기 올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전력을 다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보셨느냐고요. 생각보다 안 그렇다니까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기를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3장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 긴박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신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이 기도 빼뜨리지 말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기도 항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에도 이루어지이다. 아니에요. 노. 이 땅,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낙태돼서 죽임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악법이 막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이거 해야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예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자들이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야성 가진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먼저 기도하라고 한 거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하는 건 외우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보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보고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 기독교인 공동체 관련된 문서들 보면은요, 사람 이름 앞에 재미있는 단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 티테디오스. 예를 들어 바울 하면은 그냥 바울 하는 게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 하면은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빌립. 그럼 이 티테디오스가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풀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디모데,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빌립. 여러분 핍박당했잖아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방 어떻게 였지? 어디서 저녁에 잠을 자지? 이거 염려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직장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럼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해요?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래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파송을 해버려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당장 방이 없는데, 잠잘 곳이 없는데 이거 염려할 여유가 없어요. 당장 먹고 살기를 막연한데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 내가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올인하다 보니까 나머지 땅의 것들, 세상 것들 염려할 여유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빌립,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스테반,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베드로.
티테 티오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전도팀 나가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껴보셨어요? 아니면 전도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죠. 이게 산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믿음 구하세요. 큰 믿음 구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믿음이 떨어질수록 세상 염려가 우리 삶의 목을 올가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삶을 지배한다.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구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에너지 모두 쏟아붓는데 애썼는데 발버둥 쳤는데 발 동동 굴렀는데 진짜 영원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 믿음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중이 또중이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용사들 큰 믿음을 가진 능력자들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큰 교회 사이즈 있는 교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시다면 라우디아 교회가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기 7개 중에 가장 큰 교회, 가장 넉넉하고 부유한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혹하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역질 난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규모는 작은지 모르지만 형편은 쪼들리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더지처럼 땅만 파지 말게 하소서. 땅의 것만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며 씨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돌아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리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여 이 말씀에 올인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예전부터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혐오 집단 혐오 대상 돼버린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인정받을 찬스다. 기회를 주셨다. 이럴 때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팀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원합니다. 온 성도가 이럴 때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하며 나아가며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게, 깨어있는 게 성령이 불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염려하느라고 시간, 인생 다 뺏기고 세월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다 보니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주님 품에 갈 때가 가까웠다고 고백할 줄 아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 다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하나님 것 인정해서 우리가 쓰지 않고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사님 개척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상급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또 비전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하는 일꾼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도 팀원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팀원들이 있습니다.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고 기관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을 다할 때 건강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셔서 맡고 있는 모든 부서들이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형으로 애쓰고 땀 흘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체력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수록 더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부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회가 왕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 모두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당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령한다.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악법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온갖 악법들 무너질지어다. 내년 대선 지켜 주시옵소서. 지역 총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회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목금 동성교회 집회를 잘 마쳤고요. 화요일에는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인도를 합니다. 목요일 2시에는 CT에서 생방송 콜리갓을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은 대구에 가서 연합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2시에 말씀을 전하고 여기 와서 금요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할 겁니다. 금요 예배들 다 오세요. 다들 오셔서 나라가 절체절명인데,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인데 지금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돌리며 텔레비 볼 그런 여유 없어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원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직원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직원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미리 해명을 못했구나. 교단마다 이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집사님 이상이 다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이상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후 예배 때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직원헌신 예배인데 빠지시면 자격이 없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기 운동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 다해 주시고, 복음 통일 컨퍼런스 북한권 금식성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교회 지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갖고 참석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금요 예배는 싱어들이 확보가 됐고 주일 오후 예배도 확보가 되었고 이 팀이 지금 다 달라가지고 분산이 됐거든요. 수요 예배가 모자란데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에 방송실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방송실도 여러분이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만 찬양대도 역시 대원이 모자랍니다.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존중운동 집회 참가 신청 박민현 지사님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늘 눈여겨보는 거 있죠. 오늘도 기쁜 소식이네요. 300도 갱진 309도 소은수 전도사님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안 읽은 날은 밥도 안 먹는 날. 힘차게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몸은 시큰 맥에서 그냥 비만, 지방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지방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허리가 38이거든요. 연장원 권사님이 20kg 뺐다고 그래가지고 비결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저녁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죠. 저녁 안 먹는 거는. 예, 저는 집회를 다니는데 저녁 대접을 제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깨작거리면 또 시험 드니까.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잘들 드시잖아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 먹이는 말씀 읽기 빠지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 1층에 있는 거 이제 떼고서 새로 붙여놓을 거예요. 이제 300독 찾기 때문에 400독 대행진으로 들어갈 겁니다. 빨리빨리 400독 채우고 500독까지 또 갑시다. 예배 담당자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 추운데 고생들 많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 또 고위직 인사들 집에서도 가정부들 수도 있고 기사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신 분들도 교회 오면은 주차장 주차 관리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게 좋은 사실 봉사의 훈련이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정.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모든 단톡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건이 되시면 오시고 그리고 여건이 정 안 되시는 날은 너무 죄송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셔도 되는 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게 너무 그게 미안한 마음이 중합이 되는 것도 유익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정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되면은 힘을 내서 함께 동참하시고 봉사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되고요. 등록하시는 분 지난주 노희만 집사님, 김광빈 집사님, 남춘희 성도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과정에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흘렸어가지고 황해근이에요? 근? 황해 뭐예요? 근이에요? 헷갈리는데 어디 있어요? 혹시 여기 있습니까? 저쪽에 뒤에 있군요. 진 사람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아멘. 섬기미는 김발금 청년. 김발금 청년 어디 있어요? 성부 예배 드렸군요. 예, 연기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금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는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속선에 나가 말씀자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